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일의 아내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남긴 유언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공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다윗 자신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왕이었습니다. 40년간 왕위로 있으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의 첫 자리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기에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먼저 늙도록 부했다, 다윗이 늙도록 부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어느 한 시점에서 그가 부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늙도록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최고의 존귀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별을 그려놓고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면서 다윗을 지금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의 왕으로 알 만큼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의 길, 다윗의 길로 걷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가꾼 왕 다윗이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또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의 성공과 형통의 방법과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유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자신의 유언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걷는 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마침내 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젊고 똑똑한 왕일지라도 죽음의 이 길만은 반드시 가야 하고 죽음의 길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아들에게 젊음의 끝이 있고 권력의 끝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날이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삶과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날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려와야 할 날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김경성 권사님, 또 올해 지난주에는 최성범 장로님, 이길자 권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으로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모든 직분자들도 은퇴해야 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지난주에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직분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마지막까지 성도로서의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야지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사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올 때에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분초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젊음의 끝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있고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후반부에서 또 다른 내용의 유언을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죽음의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 라고 유언을 남긴 후에 다윗이 이어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대장부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남자답고 또 사내다운 씩씩한 남자를 가르쳐서 대장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대장부가 되라 할 때의 그 대장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한 그 뜻이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는 모든 울타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있어야지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게 되어지면 국제미아가 되는 겁니다. 고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게 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울타리처럼 지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모든 울타리를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직 가야 할 곳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무조건 그의 울타리가 되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대장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배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짓게 되어집니다.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노아와 연관된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 노아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대장부다운 모습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장부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런 대장부다운 삶을 살 때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합니다.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대장부다운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 차이를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어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대장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다윗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말한 이 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요압과 시므이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르실레로서 다윗이 죽으면서도 챙겨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죽은 후에라도 그 자식들까지라도 보상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먼저 다윗은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할 두 사람으로 요압과 시므이를 꼽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두 장군을 죽인 것을 악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죽인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군장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모두를 포용했고 중용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단지 그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통합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두 사람을 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죄를 솔로몬에게 반드시 물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일의 심판이 더디다고 용감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악의 대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죄의 사기, 사망인지 몰라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죄는 그 사긴 사망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요압이 지은 죄와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에게 맡겼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음으로 심판했습니다. 자, 요압은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또 시므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 힘든 마음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조롱한 이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이 왕위에 다시 복귀한 후 살려두었지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그 심판을 맡겼습니다. 결국 시므이도 솔로몬에 의해 죽으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 시므이와 요압을 처리하라라는 이 다윗의 이 당부는 나라에 위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라라는 단순한 당부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죄와 악에 대한 태도가 단호해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죄와 악이 있고 그 죄와 악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죄와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라는 당부를 통하여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자신 안에 또 너의 나라, 너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것, 악한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라라는 그 말로 그 유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 나오는 바르실레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궁정을 빠져나왔을 때 다윗 일행에게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 편으로 전세가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챙겨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챙겨라 라는 이 다윗의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준 그런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갑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들들을 선대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은혜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또 다른 유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유언은 말로 하는 유언, 그냥 말로 남긴 유언이 아니라 삶의 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의 유언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유언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나온 체험적인 유언, 다윗 자신의 일생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낸 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유언이 아니라 나처럼 네도 살아라 라는 그런 힘 있는 유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와 죽음의 때를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때를 알고 아비삭을 취하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힘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산 것은 다윗 삶의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와 악을 멀리 했습니다. 혹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자기 아내의 죄를 멀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안의 악을 제거하여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공의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의 죄와 나라 안의 죄를 제거하기에 힘써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나라도 의로운 나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의 유언보다 힘이 있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유언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일생의 삶이 존경스러운 부모라면 그 부모가 남긴 유언은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없는 부모의 말, 부모의 유언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말, 흘려 듣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라 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존경스러운 부모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처럼 산 왕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의 유언처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인생과 삶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왕들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선한 왕들에게는 그 왕이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악한 왕들에게는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준 이 유언을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 한 해 우리 삶의 목표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언제든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어지고, 죄된 것, 악한 것은 내 안과 내 주변에서 단호하게 제거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유언을 2021년 한 해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잘 살아가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말의 유언이 아니라 삶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준 이 유언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유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단호하게 제거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